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 주신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 안에 구원받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어제 본문 마지막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10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쭉 얘기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부터 11장 전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내어주신, 우리 속으로 불어넣어 주신 믿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하여 먼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믿음의 기능, 역할, 이런 거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은 믿음의 정의. 첫 번째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믿음에 대하여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일단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확신, 토대,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 붙들게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그 확신한 것을 강하게 붙드는 것, 이것을 실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을 딱 붙드는 영혼의 손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무엇으로 붙잡는 거예요?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게 하는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이렇게 말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다. 이번에는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만져지지 않는 것들, 우리 육신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드러내다, 밝히다, 이렇게 실체로 드러나게 하다, 폭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이란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거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결국
드러내고 폭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휘포스타시스다. 확신하여서 그것을 붙잡게 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은 엘렌코스다. 그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결국 저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을 원문을 살려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란 확신한 것을 붙잡는 것이고, 내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옛 선진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판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은 내 종이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행위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를 내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도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내 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자였어요.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평생에 강한 자들을 만나고 용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아들였어요. 자기의 싸움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는 군사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삶의 마지막 날 밤에 뭐 했습니까?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의 말을 듣고서 밥 한 끼 먹고 그의 인생 끝내는, 결국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고 귀신을 믿고 있던 자였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확신하고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그 확신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이란 확신한 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근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우리가 11장 전체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음의 기능이에요.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역할의 첫 번째는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라고 정의해 놓고 이제 믿음으로 라고 계속 연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자, 먼저 믿음의 역할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빅뱅에 의하여서 그렇게 진화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누군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보고 알고 깨닫고 이해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인식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성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기관을 주셨고 그 영 안에 믿음이 있으면 또한 믿음으로 봐요. 우리는 이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으로만 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초이성적인 것들, 이 세상에는 이성적으로 분별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성이 아무리 발달하고 IQ가 160, 180이 되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과 진리와 영적인 것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이성은 발달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계를 보면서도
진리를 보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내게 성령을 보내 주셨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먼저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믿음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믿음은 인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또 4절을 읽어보면 또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그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도 가인도 제사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제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제사합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제사하고요. 가톨릭을 믿는 사람도 제사하고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제사하고요. 저기 연예인을 믿는 사람도 제사하고요. 돈을 믿는 사람도 제사하고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다 제사해요. 가인도 제사하는 자였고 예배하는 자였고 아벨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만 받으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인은 예배를 하지 않았고 제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아벨만 제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움직일 때 믿음으로 제사했다. 믿음으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왜 그 예물만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낙원에 첫 번째 피가 흘려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죽옷을 입혀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그를 덮어 주시면서 그를 그 무화과로 덮었던 그에게 가죽옷으로 그를 덮어 주시면서 의롭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피로서만 나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할 때마다 피로 나아갔고 그것이 모세에 의하여서 정립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벌써부터 성문화되진 않았지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나갔죠? 정성이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평생을 다하여서 땅의 소산, 자기의 땀의 결과,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열정이 아니고 그냥 뜨거운 열심이 아니고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 믿음이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5절은요. 또 믿음으로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을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믿음으로. 그리고 이 에녹은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 그 3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그걸 그냥 한 줄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기쁘다. 나는 얘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삶, 300년 동안, 그래서 365년을 그가 이 땅에 있었는데 65년 동안은 그가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으로 300년 동안 동행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인 것이죠.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7절과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또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역할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먼저 7절 노아부터 먼저 정리를 할까요? 자,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움직였어요. 방주를 지었대요. 근데 방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줄 방주를 지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 삶을 1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를 지으라는 그 뜬구름 같은 그 말씀에 그가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는데, 그도 앞에 뭐 사람의 이름보다 먼저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천국 같은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 때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9절도 보시면요. 그가 마지막에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에 거했대요. 여러분, 그건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부였어요. 그런데 장래에 주실 유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아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다는 것.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했던 것, 그리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게 했던 것, 이 모든 움직임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로 하나님과 진리를 인지하게 하고요. 두 번째 믿음의 역할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고,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마지막으로 또 믿음의 역할 한 가지는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사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이름보다 먼저 믿음으로가 나와요.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1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사라 앞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 안에 있었을 때에 나이 많아, 이미 단산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 실제로 이삭이라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한 사람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드러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가보시면요. 한번 19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사람이 많이 모였단 말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을 거예요. 툭 치기도 했을 것이고 붙잡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와서 살짝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혈루증도 나았고 구원도 얻었어요. 몸의 회복도 얻었고 영원한 회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터치했지만 오직 그 여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90이 넘은 여자가, 생리가 끊어진 그 여자가
그냥 마음으로 '그래 뭐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힘을 얻었고 그 속에 잉태하였고 그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몸의 힘이 아니었고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도 드러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예수는 죽었는데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났는데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겠죠. 근데 이 믿음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믿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 믿음도 무엇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도 무엇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런데 저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눴네요. 하나는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봤던 것처럼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이, 그 믿음에서 무엇으로 이뤄야 된다? 반응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 안에는 모든 생명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뒤집기 위하여 애쓰고, 앉기 위하여 애쓰고, 걷기 위하여 애쓰고, 뛰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애쓸 때에 그 생명이 어떻게 발현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주었으니 그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을 사용해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의 반응하는 믿음에 이르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진리를 붙잡게 하는, 확신하고 붙잡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우리가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진리를 인지하게 돼요. 점점 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며 믿음에게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서 이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